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또 한밤을 편히 쉬게도 하시며 다시 새 아침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열심을 주셨고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접어들며 이렇게 다시 소망 중에 새해를 맞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온 세계가 들끓고 있지만은 이 좁은 조그마한 한반도 아무리 보아도 평안할 수 없는 여건에 있지만은 우리가 번영하며 자유하며 평안한 가운데서 주를 섬기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그 모든 정성을 거기에 기울이고 있건만 우리로 하여금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밝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우러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중에도 특별히 저희들을 구별하여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중에 또 선택하여 이렇게 새벽에 주님에 나오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도성이지만은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이 도성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므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복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적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그들도 함께 복을 누릴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 이 수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며 중생함을 얻으며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 기적이 있을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저희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자라는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시고 또한 우리 소망의 식구들의 가정과 그 기업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온 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처음 믿는 분들 그 믿음이 속히 성장하게 하셔서 성숙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도하는 에게 겸손함과 믿음과 그리고 우러주시는 지혜를 주시사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이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이 민족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분들이나 혹은 교육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사신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어수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하나씩 그곳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추위와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건져주시옵고 그 가난한 마음에 주님의 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또 그리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진리로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도 나타나길 바라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보내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제도 힘이 되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분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더하시고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내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오늘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로 13절. 이 편 118편 1절로 13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하다 할지 이제 여론을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다는 말하기를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그 동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에게서 보호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음 여호와께서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에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저희에게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싸 내가 여호와의 이름이 저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물의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저희가 미쳐 뛰어사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역시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제사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설득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도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이나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정당한 합리적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울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첫 부분에서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시편의 총 주제가 되는 내용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어제 아침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e is so good. 입니다. 아주 선하다. 아주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의 선하심. 내게 향하신 모든 뜻이 선합니다. 또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과 함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혹 잘못되더라도 혹 부족하더라도 혹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사랑의 약속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허물 많은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 그 큰 사랑, 그 큰 선하심을 하루하루 깨달아가는 것이오.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어찌 알겠습니까?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을 알지. 그래도 오늘도 깨닫고 감사하고 오늘도 깨닫고 또 찬양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에는 이것은 사랑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사랑이요. 전에는 내가 버려진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게 향한 특별한 은혜였다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거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는 그 노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하는 말씀이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다. 먼저 내가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5절에서부터 보면은 5절에서 13절까지는 내가 하는 그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서 깨닫고 또 확실하게 알게 된 그 은혜를 이제 간증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할지로다. 그렇게 말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바라는 것이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지금 사형 선고를 눈앞에 있는 그런 그 재판을 받는 순간인데도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인도합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전도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아마 상당히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위치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바울아,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해놓고는 내가 적은 말을 설득시켜서 나를 예수 믿게 하려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것만 빼놓고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나와 같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와는 반대로 제발 나 닮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설득력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같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을 놓고 볼 때도 나는 안 먹으면서 그거 맛이 있다고 당신 먹으라고 먹겠어요? 내가 맛있게 먹으면 아이들이 따라 먹게 마련이죠. 그래 식구가 많고 아이들이 많은 집의 아이들은 한 번도 아이들에게 뭘 음식을 더 먹으라 하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형이 먹으면 동생이 먹고 동생이 먹으면 형이 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맛있게 먹으면 다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언제나 이거 외아들이 문제예요. 이런 거는 먹지 않으니까 그냥 더 먹어라, 한 숟가락만 더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비참한 거죠. 그거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하심이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기, 이제 바로 이 시간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또 기어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주의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나처럼 말하라. 나처럼 간증하게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바랍니다. 나처럼 살자, 나처럼 찬양하자, 나처럼 예배하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내 영혼도 소생함을 얻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 두 번째는 이제는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 이건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모든 제사장은 이와 같이 말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말하라. 그건 억지로 말하겠습니까? 결국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확실한 은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떠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나와 같길 바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라.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미처 몰랐던 은혜를 또 깨달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바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간증을 모두 하게 되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꼭 같은 마음 가라는 거죠. 제가 일본에 갔을 때에 어느 일본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 얘기를 하면서 그 일본 교회에 이거 문제가 많다. 일본 교회에 부흥되기가 어렵겠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래요. 자기 친구가 이제 일본 목사님인데 일본 사람인데 그 아들이 하나도 교회 안 나온 아들 딸이 셋이 있는데 하나도 교회 안 나온대요. 그렇게 너무 그럴 수가 없어서 아니 어떻게 당신 있는 목사인데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교회 안 나오고 또 아주 세상 사람으로 사는데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우리 같으면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뭔가 제가 잘못했는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종교는 자유. 내가 왜 걔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기가 막혔어. 이게 목사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네? 일본 교회가 되겠냐고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바라야 돼요. 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요. 남은 나를 부러워해도 내가 나를 부러워할 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또 안 믿는 사람 부러워하고 살면 되겠어요? 그건 많은 거죠. 돈이야 있건 없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나는 행복해요. 누구도 부럽잖아요. 모든 나를 부러워해도 나는 부러우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만이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불러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하나님 불평이 많습니다. 나만 이렇게 괴롭힙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더만 예수 믿는 나는 왜 항시질이 못 살아야 합니까? 이러고 울고 앉았으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이웃 관계를 대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본문에 나타난 이 저자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충만함에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혹은 아론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이 말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똑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느냐 하면 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어준다.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대화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뜻이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인격에게 이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지면 고독해서 못 살아요. 그런데 내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기도가 통하는 거라. 여러분 얼마나 응답을 받고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걱정하려고만 해도 들어주십니다. 어떤 때는 말해도
속으로 저거 참 좋다 하고 생각만 하고 지나갔어요. 뭐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고, 그 체면도 그렇고 뭐 것도 많은데 또 그것까지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참 좋다 하고 보기만 하고 돌아서도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이렇게 경험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통신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조립하거든요.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다 그거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 가게에 다니면서 보니까 저거 가지고 싶은 전축이 있더라고요. 좋은 전축이 있는데 그건 참 사서면 딱 좋겠는데 돈까지 다 계산해 봤어요. 가다가 그걸 갖다가 하니까 250불인데 그 당시에 250불이면 60년대의 큰 돈이거든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망설이다가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걸 좀 아는 줄 아니까 친구가 그 김병서 박사라고 이름대도 괜찮아요. 그 양반이 결혼을 하는데 음악대학 나온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음악 나온 사람 결혼을 하는데 이거 나는 음치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음치지만은 그래도 그 음악을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 이 사람아. 그래서 그 전축이라 해가지고 결혼하라고. 아주 구두쇠예요. 유명한 구두쇠인데 그래도 자기 말이 그래. 아까운 돈을 내가지고 제가 살려고 했던 걸 저는 가서 그 물건만 보기만 했고 사기는 김 박사가 사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사줬어요.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서 사주었어요. 나는 못 샀어요. 돈은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긴 있지만은 이걸 살까 아니면 책을 살까 하고 망설이다가 전축이 아무 때 생기든 말든 그 돈 가지고 책을 샀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마음은 그래도 알딸딸했어요. 요거 가지고 싶은데 만져만 보고 말았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요. 그 꽃 같은 자원데 그 옛날에 피시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생기잖아요, 뒤에. 그래서 내가 정구로 하나님은 어떻게 내 눈치를 아시고 주세요. 이 뭐 기도 응답을 하나하나 체험하며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언제든지 들으십니다. 내 기도보다 더 크게 들어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죠. 가장 큰 고통이 뭐겠습니까?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큰 고통이에요. 다윗은 여기서 본문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 감사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들어주시고 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입니다.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려면 내가 하나님 편 돼야죠.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만 살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내 편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그는 담대해집니다. 여기 보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나를 건드릴 거냐 이거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런 간증이요. 그런 거로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힘이 영원하다. 그렇게 나도 그렇게 말하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심각한 말씀이 11에 있죠. 여기 보니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들이 나를 포위했어요. 원수가 나를 포위해서 나를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포위망을 끊어버리지. 여러분 이 포위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인지 모릅니다. 이 전쟁에서 나갔을 때 포위당하면은 꼼짝 못합니다. 이리로만 가도 저기 있고 이쪽 가도 저기 있고 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갈 때는 그 안에 사람은 이건 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 때문에 나는 넉넉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현실, 그것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사랑과 은혜와 나심과 인자하심의 결정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어떤 경우를 당했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오늘의 현실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혹 납득이 안 가도 믿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납득이 될 겁니다. 오늘은 다 이해가 안 돼도 며칠 후에는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